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아니면 나가 아니면 너희가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추석에 여러분들 가족들 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막상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또 결혼도 하고 해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죠.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번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명절에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아마 그 영원히 헤어지는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영원히 떠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계속해서 지금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고 비둘기를 사고 팔고 또 기구를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금해버리는 이런 일마저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말라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애물을 저는 것, 눈먼 것, 또 토색한 물건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니 내가 받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다른 곳에 보면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실질적으로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 육체 그것을 가리켜서 실질적인 성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성전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그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지난 주일에서는 과부의 헌금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넣는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이 헌금을 보고 오히려 부자가 넣는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 돈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헌금이고 연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미석이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마지막 세대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쭉 해주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하는 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주에 다니엘서 9장 27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리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고, 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던 것은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렇게 점령당했던 적이 있죠. 근데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에 관해서는 항상 다니엘의 그 72일에 69일에 42달에서 1260일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예언을 AD 70년에 로마가 공격해서 무너뜨릴 것만 가지고 설명해 버리면 그 다니엘서는 훨씬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의 에파피네스 통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예언한 것인데 BC 167년에 안티오쿠스가 성전의 제단을 헐고 그것이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더러운 곳이 한번 세워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예언은 한 번 성취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도 중간에 성취된 것도 있고 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자세히 살피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3절입니다. 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에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19장에서도 이 예루살렘이 침략당해서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게 되고 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고를 또 선지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의 예언도 동일한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실 유대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높은 산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감난산이나 그 근처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D 66년에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됐지만은 66년도에 로마가 침공했을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베레아 지방의 베스안 남동쪽 요단 계곡에 위치한 펠라로 도망함으로써 4년 후에 완전 예루살렘이 점령됐을 때 그 참변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은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공격을 당할 때 예루살렘에서는 나가고 또 촌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결국은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로마군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또 엄청난 참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8절이나 63장 4절 또 호세아 9장 7절에 기록된 구약성경의 그 예언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벤 어머니들은 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또 그들은 붙잡혀서
아주 비참하게 아이까지 함께 죽고 막 배를 가르는 이러한 그 비참한 역사가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비참한 유대인의 그 학살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이방에게 사로잡혀 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신앙적인 회복도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각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아주 차별되게 뛰어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화과처럼 꽃은 보이지 않지만 각 나라 속에서 그들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결국은 이제 자기 국가를 건설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까지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독립을 했지만 예루살렘을 그때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6.1전쟁인 1967년 6.1전쟁 때 예루살렘을 결국은 찾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역사적인 그 사건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는데, 또 다니엘서를 찾아보게 되면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방인의 때가 찬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첫째로는 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세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지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런 그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교황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초대교회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그 종교개혁자들은 이 종교개혁을 두 가지 의미로, 두 가지 주장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하는 이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개신교를, 종교개혁을 시작했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천주교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지만 그 속에는 사탄의 역사함으로써 예수님을 대신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그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이 일어날 때와 그 세력이 중간에 정지됐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죽은 것처럼 됐다가 다시 회생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들을 다니엘서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를 하나의 정치권,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종교로 묶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바로 로마 교황청에 의한 그 음모 가운데서 프리메이슨이나 예수회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피부로 못 느낄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른 말해서 IMF랄지 또는 WTO 이런 것도 세계를 하나의 정치권,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특별한 한 나라가 자급자족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정치체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WTO 협상을 또 막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으로도 천주교와 불교가 서로 하나 되고 또 기독교까지 또 하나 되는 운동.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유명한 한국의 한경직 목사가 로마 교황이 왔을 때 그 교황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또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활동하고 있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났느냐라고 하는 것, 또 그렇다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을 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의 상황이 전개된다 하는 그런 상황들로 이해를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포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자, 달과 해와 별들의 징조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연관된 말씀을 계시록 6장 13절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 어, 6장 13절에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이것은
마지막 환란 때에 일어날 일곱 봉인에 관한 부분을 내서 말씀한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니까 이사야 34장 4절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잠깐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상황이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의 어떤 변화, 또 별의 변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할 것이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만 보더라도 이제 큰 해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달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 이러한 해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원자력 발전소들이 또 이렇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이 지진의 빈도수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통계 자료를 보면 점점 더 숫자도 많아지고 그 규모도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를 인하여 아주 혼란하게 되고, 지금 우리는 직접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큰 혼란이겠습니까? 엄청난 그 규모로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건물과 또 자기들의 모든 그 생활 터전들을 휩쓸고 가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닥쳤다고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혼란과 곤고가 일어나는 거죠. 곤고가 무슨 말씀입니까? 곤고. 압박이 되어서 꼼짝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짓눌리게 되는 답답함,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만군, 또 하늘의 권력,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과 뜻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마지막 때에 발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도 그런 징조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예견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 말세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밤중에 도적이 온 것 같이 갑자기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주님이 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깨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 밤에 잠자지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각종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것을 실천하고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또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올 것이 아직 멀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연관된 말씀들을 우리는 또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 보고 넘어가 볼까요? 열처녀의 비유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마지막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 근데 이 열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었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자 했을 때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바로 맞으러 갈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기름이 떨어질까봐 기름 사러 갔을 때 이미 문은 닫혔죠. 그래서 이 여분의 기름, 이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항상 깨어서 사는, 방금 읽었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이 여분의 기름과 관계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살고 있게 되면은 깨어있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또 이들은 다 졸며 잘세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깨어있다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임하시는 것은 27절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마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재림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각양각색의 모습들로 나타날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십시오, 마라나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각기 종교 정파마다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잘못 살아도 지옥에 가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구원은 안 없어져.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죽었던 생명,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생명을 새롭게 우리 속에 한 새로운 영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생명이 창조됐으면 이제는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산 생명이 죽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산 사람이 아들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부분은 태어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문제죠. 태어난 사람만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든지 아들로서 사는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 반드시 거쳐야 될 가장 중요한 첫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의 영광과 기업과 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살기는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의 욕심을 이루고 살아. 또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떵떵거리고 오히려 성도들 것 착취하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그렇게 살면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내용들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것을 실천해 사는 사람들하고 영광과 기업과 상급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구원이 이뤄진다고 하는 말의 표현이 첫 번째 구원은 안 이루어지지만 그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영광과 기업과 상급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구원은 어떤 겁니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몸으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던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됐을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파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각각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에 참여되어 있는 거죠. 그 주님의 몸에 참여되어 있는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거룩한 삶,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지, 어떤 것이 주님께 합당한 것을 이루고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첫째는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과 같은, 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몸을 제단의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교파, 각각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철저하게 성벽을 쌓아놓고 막고 있다. 이 벽을 헐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역사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교회 내에서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는 목적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보가 건물 짓고 제일 돈 많이 들어간 데죠. 그 다음에 성직자들 월급 주는데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운영하는데 뭐 음식도 먹고 또 기구 비품도 사고 이런 데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돈들은 그런 데 쓰이지 연보를 해서 성도를 섬기는 데 쓰는 교회가 있을까요?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다 놓쳐버리고 자기 교회, 뭐 제대로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교회만 가장 옳은 걸로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배척하는 것. 물론 이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의 그 교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파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아까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주교회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반 교회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대제사장의 서리공을 발휘한 것 장로들처럼 그런 역할을 하며 살고 있는 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한 교회의 교파가 순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했다면 아마 초대교회 교회가 지금도 있어야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일곱 교회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러나
그러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신부가 될 그 교회가 실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한 사랑의 실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깐 다른 곳으로 약간 빠졌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했습니까? 27절. 예. 27절까지. 자,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는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구속은 이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건짐을 받는 것이죠. 자, 29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보고 모든 나무도 함께 보는 거죠.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싹이 나고 이파리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런 일이 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위에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또 1월 성신의 징조나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동안 여러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룰 것이라 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러한 시대는 아주 가깝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어 가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가는 마지막 대환란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기록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스스로가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올바른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조심이 뭡니까? 잡을 조자, 마음 심자. 마음 감대로 사는 거 아니라 마음을 잡아야 돼.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잡아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의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한다. 아까 열처녀가 갑자기 오니까 기름을 준비 못해가지고 혼인집 잔치에 참여를 못했어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 자, 방탕함 해놓고 야고보서 5장 5절을 표시해놨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을.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면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연하여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며 재물과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취하고 사치하며 연락한다. 잔치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참 좋아한 것 같아요. 잔치 좋지요. 결혼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생일잔치, 잔치 벌려라.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다가올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삶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아까 어찌라 그랬어요? 스스로 마음을 잡아라. 진리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의 말씀들의 근거에서 마음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태복음 13장 22절 다 이르나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해놨습니다. 22절은 누구를 말하냐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13장 22절에 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고 하는 것은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싹이 났어요. 생명이 아까 죄사함을 통한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었어요. 생명이 태어났어. 근데 어쩐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재물제자,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를 못해요. 이 세상 것으로 즐기고 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싹은 났는데 결실을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 나를 위해서 살았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이 둔화해진다. 로마서 13장 13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볼수록 그렇게 해라는 얘기죠.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그동안의 세상 속에서 잠을 많이 잤어요.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잠, 방탕함과 술취함과 여기 말한 이러한 그 잘못된 행위들을, 시기와 쟁투와 이런 일들을 하고 산 적이 있었어요. 너희가 전에 그렇게 살았던 데가 족하다. 이제는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됐다. 여러분, 언제 깨실랍니까? 언제 깨실랍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언제 정신 차리고 언제 깨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오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는 왜 그러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왜 그러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또 의와 병기와 전신갑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되게 낮에는 단정히 행하다가 밤만 되면 어두운 데 가서 난리 치잖아요. 그러지 말란 얘기죠. 이것은 세상에 살았을 때 그때가 좋겠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런 말씀을 또 관주로 제시하면서 깨어있는 것에 관한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그러한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이었어요. 20장 3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장로들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누구 중에서? 장로 중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장로 자격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엄격했습니까? 그 장로가 된 자들 속에 뭐에 들어가요?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마귀가 흉악한 이리가 들어가서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모은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장로들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자기 욕심에 따라 미혹되면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팔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쫓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부유하고 배부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럴 것을 알고 일깨어 그렇지 말라고 얼마 동안이나 말했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 에베소 장로들을 훈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33절에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함께 했던 그 성도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잡고 울었던 일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들려 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결국 로마까지 끌려가잖아요. 그것을 미리 알고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일깨어라고 하는 말씀.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여자 보고도 남자답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같으라면 남자답게란 말을 안 쓸 거 아니에요? 남자 보고도 남자답게 그러지만은 여자도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근신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누구에게 찾아와요? 너희를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거리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욕심,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해웃고, 그것은 벌써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령해버렸다는 증거잖아요. 나타난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는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탁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다니다가 그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 그래갖고 그 사람을 질질질 긋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들하고 같이 가자 이 말이야. 같이 가자. 예.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깨어 근신하며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연관된 관주로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지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옷을 벗어버리면 벌거벗은 것이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대로 살아가. 자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로 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은 어떻게 임해요? 여러분, 저 지도 나왔죠, 지도. 지도 나가지고 거기다가 딱 맛있는 고기 한 점 딱 올려놓으면 그거 먹으려고 탁 가다가 어째요? 지도이 탁각 채물잖아요, 탁각. 살짝이 천천히 내려오면 어째요? 못 잡아. 바로 예수님께서 덫과 같이 임해서 잘못한 사람을 탁 치워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저 좋은 말씀 아니에요. 덫과 같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냥 가서 잡아버린다. 그래갖고 내가 주고자 하는 영광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해버려야 되겠다. 진짜다 이거요. 덫과 같이 임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깨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 삶이 그런 삶이 아닐 때 덜컥 와서 쳐불겠다 그 말이에요. 덫처럼. 그래서 우리는 덫을 피하는 삶, 덫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삶, 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어느 한 곳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이 상황은 지구 전체에 함께 일어날 그런 일이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휴가 될 때도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또는 밤에 잠을 자고 있음에 조석으로 매를 갈고 있음에 동시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어쩌도록? 서도록. 피하고 서도록. 덫이 탁 내려왔는데 쫙 피해가지고 탁 섰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 때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들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는 삶.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덫과 같이 치인다 라고 하는 그런 거죠. 자, 37절 38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나아가더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성전 밖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은 약 한 1.5km나 3km나 떨어졌을까요? 가까운 곳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떨어진 곳에서 쉬시니 예수님이 쉬신데 또 거기 가서 말씀 들으려고 예루살렘 성에서 다 나가서 또 예수님한테로 간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내일 모레면 붙잡혀서 돌아가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복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덫이 안 칩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우선 먹기는 덫 위에 걸려있는 그 맛있는 돼지고기가 좋아서 그걸 탁 먹으러 간 순간 딱 치워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 때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후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서 덫에 치이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의 손길로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은 370장 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베리니 내 죽음 지켜서 참 있음 맺을 때에 zul시로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베리니 지켜서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는 굴러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금 지켜서 지면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위치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늦게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유튜브 공선교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녹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